보입니까? 예, 무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 열반 상공화, 번뇌적 고리, 중생심이 부처심과 다르지 않다.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잘들 보셨죠?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로 그 선지식이 선성이 정말로 자기의 그 마음을 요달하고 나면은 분명히 끊고 맺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리송하게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철대오하지 못하면은 끝없이 알쏭달쏭한 그러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한 그 법문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일반인들 중에 그 법사들이나 거사들이나 또는 스님들 인기가 뭐 많고 적고 간에 그러니까 그 우리 스님들이고 우리 불자분들이고 화끈하게 딱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법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어 스님 당시부터 이렇게 쭉 우리 불법이 흘러온 겁니다. 경어 스님도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매듭을 지어 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경어 스님도. 경어 스님의 최고봉의 가르침이 뭡니까?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양 분명한 일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이것이 경어 스님 참선곡의 최고의 심오한 개성이고 그 뭐 걸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내용물이. 그 마음이 어째 생겼습니까,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할지에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매여 분명한 인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그 마음이 부처락했는데 그 마음이 눈 한번 깜짝할지에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명을 다 부리지 않습니까? 그 말까지는 맞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째 생겼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 말로 경어 스님의 참선곡도 끝입니다. 내용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 해놔놓고 옛날에 그 연암산 천장암에 그 경어 스님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동학사에서 강의하던 강백의 그 자리를 다 파해버리고 그 연암산 천장암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지 않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크게 한번 웃었다. 그리고 나서 오만 가지 막행막식을 하고 무예행을 했다. 이건 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년 전에 경어 스님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비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소실적에 참 경어 스님은 이래 하늘처럼 봤습니다. 하도 뭐 선배들이 걸어서 하노니까 경어 스님, 서산대사, 사명대사, 원효대사, 원효대사도 경어 스님 못지않게 무예행을 했죠. 다니면서 바가지를 두들기며 무예가를 부르고 곡차 술을 마시고 저작거리에서 또 요석공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잠을 자서 설총도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효대사의 그 원효집이라든지 뭐 대성기신론 같은 거 완전 그 독파인 건 아닌데 대충 봤어요. 거기 봐도 속 시원한 그 내용이 없어요. 대성기신론이고 뭐 소성기신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0년이 넘게 내려오도록 달마가 서천 인도에서 동토 중국으로 가서 그렇게 많은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당나라 가서 뭐 갔다 오고 구독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 이후로 뭐 조선시대 중기 후기 넘어오면서 이름만 무수하지 스님들의 그 참 고성들의 그 행장 기록들 나홍 스님 뭐 얼마나 많습니까? 매듭을 정확하게 끊고 맺고 이 마음이 무엇이다 밝혀놓은 문헌이 없어요. 아리송한 그러한 그 내용만 문헌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살림살이로 삼아가지고 근래에 일어난 그 스님들이 그걸 써먹고 어른 노릇 하다가 이생을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배들 비판자 고마하겠고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딱 매듭을 지겠습니다. 마음이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 눈 한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도용 분명한 이내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내 몸뚱아리 안에 내 머리통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혹 내 머리 속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 중간에 있습니까? 그 중간이 어디입니까? 이 머리통하고 밖에하고 요 가에 이마에 머리통 밖에 붙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실체가 바로 나의 본성이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참나고 진하고 무수히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 버리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생자부 시아본사 스승이 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양이 없습니다.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생긴 꼬라지가 없어요. 이 물건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있고 뇌경색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암이 걸려가고 다 죽어간 사람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고 또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 새 모두 다 있어요. 움직여서 살아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생명체는 다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견성성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러면 성불이 되는데 견성성불이 되는데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면은 성품을 보았다, 견성했다 합니다. 그래서 성불, 부처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고리 되면은 그때가 바로 초견성이다. 태권도 1단 합격했다. 초단이다. 태권도로 치면 초단이다. 이제 뭐 단을 땄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할 줄 압니다. 아무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배우려고 헐떡거리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할 줄로 아는데 그때부터 또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도 스승이 필요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는가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 의식, 무의식, 의식 다 통틀어서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은 이 머리 대각박에서 굴리는 것이 생각이고 일고 사라지는 것이 생각이고 마음은 이 가슴 이쪽에 이 부위에 마음이 마음심자라고 해서 있는 것 같다. 심장 쪽에 그거 아닙니다.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제8 아래 야식이니 무엇이 어쩌니 그런 것들 다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의식, 생각, 무의식, 아래야식, 제8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누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이고, 의식은 무엇이고,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음, 생각, 의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내가 그걸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걸 궁금해서 알려고 자꾸 궁구하면은 상기 올라. 그 열심히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갖고 용맹정진,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상기병에 다 걸려요. 길을 모르고 욕만 쓰는 거라. 근데 그래서 상기병 걸린 스님들 많이 봤어요. 작년에는 비구니 스님이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저 산청에 그 스님 비구니 스님 전화번호도 휴대폰 번호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그 선방에서 이 먹고 하다가 상기가 올라가지고 스승의 지도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생각은 의식은 무의식은 제8 아래 야식 그런 거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물건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알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찰나적인 시간적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서 참 이것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불불이 불상견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 그리고 내 얼굴에 달려있는 이 눈을 내 얼굴에 달려있는 이 눈이 내 얼굴에 달려있는 이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눈이 눈을 보지 못합니까? 거울 보면 되지. 또는 쇼윈도에 비추어진 내 길거리에 유리창에 보면 빈다 아닙니까? 또 고요히 잠잠한 아주 맑은 물에 딱 위에 올라가면 수면 위로 보면 얼굴이 다 보이지. 눈이 보이죠. 그거는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2차적인 빛의 굴절로 해서 반사된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림자. 절대 그 부처가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요것을 잘 제 법문을 들어가고 이 시간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초견성이 될 것인데 제가 더 이상 이거 이상 설명을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만일에 지금 현재 없다면은 나는 송장입니다.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귀로 뭐 말을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의식과 생각,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통속에서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의식이, 생각이 지시를 하고 신경계통으로 전달을 해서 뭐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천성인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천성인도. 성인이 1000명이 있어도 그 자리는 모르는 자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석가도 모르는 것을 가섭이 전할 손가 그 말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물건을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성가의 화두가 그것이 무엇인고 몰라가지고 그것이 궁금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무엇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경상도 말로 그것이 뭐고? 요것이 이제 조금 말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고? 이 뭐고? 시시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화두만 타가지고 이 먹고를 100년 1000년 해도 못 깨칩니다. 이런 법문을 들어야 어느 한순간 딱 기연이 되면은 터져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부처님 공부의 골수는 이런 겁니다. 그래야 요렇게 해서 진짜 한번 벌어져야 달마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달마와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입조, 해능까지 그 이후로 그 맥을 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고 살아왔어요. 그 자기도 마음을 밝히지 못했으면서 옛날 선배들, 그것도 나이롱 선배들, 그런 참 어려운 한문으로 해난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심지어는 1000년이 넘은 그러한 우리나라에 또는 중국에 조사어록이나 벽암록이나 서문찰료나 그런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글귀를 하나서 꺼내갖고 살림을 삼아가지고 그걸 갖고 곡을 이어가지고 개삼시나 한참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찌끄리다가 악 해사고 몽둥이를 팍 치사고 주장기를 그 찌끄리다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저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도 모르면서 선방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선방에. 마지막으로 저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대목으로 어떠한 그것으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의심이 뚝 끊어졌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극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달린 눈이나 육신에 달린 귀로 뭐든지 보면은 알아요. 저 보면 저게 백일홍 꽃이 피가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풍기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또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보면은 꽃인 줄 알아버리고 저거는 백일홍이다, 저거는 배롱나무다, 저거는 난초다, 금방 알아버려요. 또 귀에 소리가 딱 집중하면 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다, 저거는 매미 소리다. 찰나간에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아는 성질, 그것을 내가 알려고
그 알려고 하는 그 성질이 무엇인가? 요걸 궁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먹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보고 들으면 아는가? 신령스럽게 아는가? 그것이 먹고 이 말이다. 먹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지막에 관문을 넘어섰느냐 하면 초견성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그 성질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든지 보고 들으면 아는 그 성질, 그 성질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을 깨달았을 때 밑구멍이 툭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 아무리 호흡하고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고 뭐든지 보고 들으면 아는 그것이 무엇인고 그 성질이 먹고 하다가 내가 지금 먹고 알려고 하는 그 성질, 먹고 하는 요 성질을 깨달았을 때 터져버립니다. 그때가 초견성입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성질, 그 일물, 그 무엇이 나의 이 몸뚱이를 운전해가 다니고 끌고 다니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성질이 무엇인고 그것이 먹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 말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고 아는 이 성질을 스스로 자가 깨달았을 때 터져버린다. 이 영상도 아주 중요한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만 계속 마지막 이 동영상 이 마지막에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선방에 50년 단위 숫자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나의 생명의 실체를 깨달아 버렸으니까.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을 깨달았을 때 그 무형의 형상이 없지만은 그 일물이 나의 생명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 일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 그것이 나의 생명의 실체다. 요 내용을 금강경에 써놓은 것이고 반자신경에 써놓은 것이고 모든 팔마사천 대장경이 이러한 내용을 아주 방대한 그 내용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딱 깨닫고 나면은 법문이 항상 365일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긴장감도 없어지고 잘 보이려고 그러한 마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리 돼야 진짜 이 우주에서 홀로 활보해도 그칠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홀로 활보하는 대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해탈해가지고 계속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을 깨달은 그 성질과 하나가 딱 개합이 되도록 그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보임 수행이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성질을 깨달았다고 해서 초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자,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 이렇게 초견성이가 깨달았다고 해서 한바탕 놀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약합니다. 그 깨달았더라도 초견성을 했더라도 그 공부의 힘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요번 생에 와서 깨닫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다급생내로 수없이 많은 나의 습관, 습기가 있어요. 습기. 그 습기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보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러한 텅 빈 빈통에, 그것이 빈통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아무것도 그 빈통이거든. 거기서 중생심이 조금 섞이면은 반통이 되고, 완전히 중생심만 있으면은 온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견성이가 깨달았을 때를, 그때를 이제 초견성인데 완전 내가 없이 비어진 무아 빈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빈통의 시간이,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것이 보임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